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3강 요한계시록 제3번째 시대의 표적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의 짐승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날에 보면은 지나간 모든 그 성경, 특히 종말론에 있어서 해석에 좀 더 진척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는 종말에 가까이 왔으니까 종말적 현상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많은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기후나 환경, 여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많이 하셨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인데는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인데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13장의 내용을 봐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13장 1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적그리스도로 보다 보니까 소극적, 아주 작은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이거를 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류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인류, 세계적 그 역사에 대한 얘기지, 이게 믿는 사람들만 복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인류 창조 이래로 창조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경륜이죠.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가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럽니다.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오는 거를 그냥 하나의 그냥 어느 지점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점이 아니라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세계를 의미하는 거다. 좀 더 크게 말하면 우주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구적인 입장에서 온 세상적인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 나온다. 하나님 지금 불러내는 거죠. 종말적인 입장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올 때에 10뿔, 그 다음에 7머리, 이게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7머리, 10뿔이 이게 패거리로 그냥 아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온 세상, 지금의 온 세상에서 그 세계적 그 격번으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에 나오는 것도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말한다. 근데 땅도 동서남북 다 땅이잖아요. 동서남북. 그래서 세계적 온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지금 앞에 강의에서는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서 해석한, 천사가 해석한 그대로 짐승은 나라다, 왕이다 하는 개념이죠. 왕과 나라에 대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왕이라는 개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왕과 나라의 개념으로 이걸 설명을 다니엘서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나라고 한쪽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같이
같이 섞어서 이 내 짐승이 나오는데 내 짐승도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내 왕이라 그러고 뒷부분에서는 나라라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넓게 보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5절도 아마 좀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되 음녀가 앉은 물, 음녀가 앉은 물, 이거는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왜냐하면은 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 열국, 그러니까 여러 말이라는 거죠. 말이 뭐 영어만 있는 것도 프랑스어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말들이 다 있다 이 뜻이죠. 열국, 무리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지방의 어떤 나라의 그것을 관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대중적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전체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이 육체화, 짐승화, 제국 시스템, 짐승의 표인데 짐승의 표는 이제 다음에 별도로 할 것이고 요 앞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오늘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을 다니엘서를 끌어와서 봤어요. 다니엘서로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그 의미와 속성이 무엇이냐, 성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짐승을 갖다가 설명을 다니엘서 7장, 8장을 가지고 또 스가리아서 6장, 이거는 말이죠. 말과 연계해서 해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왜 이런 사회로 가느냐 하는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짐승이 된 인류 사회. 왜냐하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올 정도로 혼란하다는 거죠. 짐승이 나올 정도의 사회적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을 나오게 한 그 바탕, 바다, 온 세상, 이것은 뭐냐는 거죠. 거기도 짐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을 배출했다는, 사람이 사람을 넣고 말이 말을 넣고 토끼가 토끼를 넣고 개가 개를 넣는 것처럼 짐승이 된 환경에서 짐승이 나오는 거지. 거기는 뭐 깨끗한 물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짐승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짐승이 되어져 있나, 속성적, 그러니까 내적인 의미를 좀 여러분들인데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전적 사망, 사회적 출현이다 그랬어요. 전적 사망이다. 교리적으로 볼 때에 칼빈의 기독교 교리는 전적 부패,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교리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볼 때에는 이제 그 전적 부패라든지 이런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정도가 아니라 전적 사망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이 살아서 거기에 돌아다니니까 인간적 개념과 하나님의 쪽 개념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아직 다니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사람의 편에 봤을 때의 그 개념,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갔다. 이제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갔다. 즉 생기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빠져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짐승의 상태라는 거죠. 왜? 여섯째 날에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별도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생기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 아담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짐승들은 뭐예요? 그냥 짐승으로서 존재하도록 그냥 거기에는 해당 없는 상황이야. 근데 사람은 말 그대로 아담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됐죠. 그래서 창세기 그 모든 모습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중요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데, 세상에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 갖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노아의 홍수에서 무슨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일으켰을까요? 누가 그걸 물으니까 죄가 관영한, 그 무슨 죄냐?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무슨 죄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다 그랬는데, 그럼 좋아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했길래 하나님이 악하다 그랬느냐 이거죠.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 다음에 죄가 세상에 관영하다 했는데 무슨 죄가 세상에 관영하냐 이거요. 이거를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죄가 있는 건 알지요. 그러나 세상에 죄가 무슨 죄냐 이거예요. 무슨 죄냐.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아시는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육체로서의 타락,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는 죄가 무슨 죄였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뭐라 그러냐면 자꾸 대답하기를 죄가 사람이 죄를 악하지 않냐, 악하게 지었다고 하지 않냐. 그럼 악한 죄가 어떻게 지었길래 죄가 악하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성경이 어떻게 이런 키포인트들을 해석해 놨는가를 한번 제가 좀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개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에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성경에서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들을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머리. 근데 이거를 예수님도 머리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이 뒤에도 내가 그 성경 구절을 해놨는데, 그리고 꼬리는 뭐냐?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꼬리라는 말이 말이에요. 용꼬리가 뭐 하늘에 꼬리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바닥에다가 태기를 쳐버리죠. 그래서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이렇게 아주 꼬리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말해놨어요. 뭐 꼬리를 갖다가 뭐 어떤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종말적 입장에서 머리와 꼬리는 어떻게 해석했냐? 꼬리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큰 짐승은 내 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인데 내 왕이다. 세상에 일어날 왕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짐승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짐승이 분명히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다는 거죠. 자, 23절에도 보면은 내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나라라고 그랬어요. 나라. 넷째는 넷째 나라. 즉 명확하게 왕과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 말해놨다 이거. 뭐를? 짐승을. 그것도 종말적 입장일 때에는 명확하게 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이 짐승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로 짐승이 들어간 걸 자꾸 해석하, 그 뒤에 붙었는 걸 보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붙었는 거를. 둘째 짐승, 13장의 둘째 짐승 보면은 용같이 말하잖아요. 예, 그가 또 하는 흡성이 경배도 하라 그러잖아요. 이 그런 습성을 보고 그러는데 그 나라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내 짐승을 말할 때 뒤에 내 짐승이 날아오는 것이 바벨론과 메데파스의 이 뒤 짐승을 성격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0절에 두 뿔도 뿔은 순양 곧 메대와 파사인데 왕들이다 그랬어요. 메대 파사의 왕들 분명히 그랬죠. 뿔들도 왕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뿔들은 꼭 그 왕들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구원의 뿔이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법궤에도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의 뿔, 이렇게 권능의 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뿔의 종류가 좀 그러나 이건 종말적 입장에서는 뿔은 뭐냐? 왕들, 권위, 어떤 이런 거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17장 12절에도 열 뿔은 열왕이니 그랬어요. 열 뿔은 열왕이니 명확하죠. 계시록 17장 12절. 계시록 17장 12절에 또 열 뿔은 열왕이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왕은 열 뿔인데 나라를 얻지 못했다. 나라를 임금은 당연히 나라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짐승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뿔과 짐승은 더불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3장에서도 땅에서 올라올 때에 일곱 머리 열 뿔이 있잖아요. 동행자.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선견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견자, 머리는 선견자, 눈은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석해 놓은 부분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거는 그 문맥과 환경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성경이 미리 해석을 해 놓았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머리 대신 의미가 뭔가를 보면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랬는데 이게 17장 요한계시록 17장에 갔는데 다음 구절에 10절에 해석해 놓길 일곱 왕이라 그랬어요. 왕. 즉 일곱 머리도 일곱 산인데 왕으로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그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는 그러니까 내적인 면에서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어떤 분위기적인 면, 이미지적인 면으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없어요. 다 나라적이고 아주 강권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로마 교황을 보고 막 사탄의 자식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비방을 좀 하잖아요. 그 개신교 쪽에서 그 불법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그분의 하는 그 위치 그 왕이라고 하는 그런 교황 이런 거를 붙이는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안 맞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분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성경적인 것을 갖다가 끌어서
해석을 하면은 된다 이거죠. 근데 자기네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럴 것 같다 해가지고 갖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 마리의 말도 흰말은 갖다가 예수님 거기도 적그리스도 또 멸망의 자식 이런 걸 다 끌어다 대요. 이제 왜냐하면 거기가 대환란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니까 그 시작점에서 시작되는 그 배도도 거기에서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데 그런 말은 자기네들이 이제 끌어온 거고, 실질적으로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흰말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종말적으로.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석해보자. 그리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맞더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은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는 내용이 앞으로 나타나서 이거는 나타날 일이지, 이건 추상적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요. 이거는 완전히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미래적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에 중요한 제명을 듣는데, 여기에서 5장에는 족보가 나와요. 근데 6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가 노아 홍수에 대한 이유, 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내가 지면에서 너희들을 싹 쓸어버리느냐 하는 그 의미를 1절에서 5절까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8절부터는 방주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방주. 그러니까 방주를 어떻게 지어라 하는 이야기만 나오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이유는 홍수를 일으켜 지면에서 모든 생명을 완전히 없애는 그 이유는 1절에서 5절까지밖에 없어요. 6장. 그래서 그 안에서 찾아보면은 그 안에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하는 것이 답이 나와요. 이거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냐는 거죠. 홍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붕괴하고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 고작 육체가 됨이니라?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요게 죄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람이 자기 위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성경도 앞으로 종말에서도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느냐, 성경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날에 그러잖아요. 이혼하는 게 죄야?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성관계 하는 게 그게 죄야? 니는 안 해?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자꾸 믿는 사람도 그렇게 따라가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응?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사망이라는 말을 그냥 그래 우리가 못 움직이니까 그냥 사망이라는 개념이 들어갔겠죠. 아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갖다 대면은 창세기 6장 3절에 갖다 대면은 그대로 사망이 하나님 앞에 엄몰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대로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육체화되는 인류의 짐승화 현상이라는 거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 밑에 이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하듯이 백성과 모든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무리를
바다고 땅이고 하는 개념이죠. 거기서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나오는데 그 나온 짐승이 결과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 자체가 이미 아마 짐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래서 온 세상에서 짐승화, 온 세상이 짐승화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거기를 갖다가 멸하지 않아요.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네가 단 10명만이라도 의인을 데려와라 내가 살려주겠다. 에레미야서에서도 한 명만 데려와라 내가 이 성을 살려주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속이 완전히 짐승화, 제국화가 된 거예요. 제국이 되면 짐승입니다. 이런 개념이 성경상에 있고 이런 환경이 왔을 때에는 종말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음란과 악행이 저질러지는 것은 눈에 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의미가 뭐요? 그때의 죄악과 환경이 그거에 지금도 갖고 거기에서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시간적 개념만 그때 가가지고 시간적 개념을 잘 못 느낄 거야 라고 하는 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노아 때와 같은 환경이 그대로 올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창조하는데 이중적 구조가 있다는 거죠. 이중적 의미. 자, 보세요.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에 사람과 짐승과 흙으로 같이 만들어. 똑같은 흙이요. 흙으로 만들어. 예. 그래서 사람의 그 짐승형은 아담하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개념이 다 흙이라는 거죠. 그러면 흙으로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넣어주고 또 거기에다가 생기도 넣어주고 이러면서 이름이 바뀌었어. 뭐라고? 아담이라고.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면은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느냐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족보를 보아도 이 5장과 6장에 보면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5장에서 보면은 시작할 때에 족보를 시작하면서 그래요. 셋을 낳았다 이거예요. 셋을 낳았는데 셋을 놓고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닮은 자, 나를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자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6장에 가면은 육체가 대민이라 그래요. 3절에. 그래서 아주 이거는 굉장한 힌트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심판의 결정적 하나님의 언도할 수 있는 제명이요. 심판에 언도할 수 있는 제명. 일반 제명은 회개하면 돌아오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도 가면은 두 짐승이 나오는데 두 짐승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나와요. 근데 첫째 짐승이 42개월에 그 기한을 받고 나서 권세를 받은 다음에 둘째 짐승이 나와요. 거기에 문자적 순서로 봤을 때에.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그 후에 나오죠. 11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생기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두 짐승이 제거해 버린다는 거죠. 없애버려요. 뭘로? 나중에 보면은 매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 두 가지로 없애버린다는 거죠. 사람의 수는 뭐요? 666. 짐승의 수는 뭐요? 표. 자, 이거를 잘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회로 만들어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 13장에 가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나오는데, 참남된 이름, 이건 뭐요? 사회가 짐승화됐다. 사회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졌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었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도 보면은 내가 보니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도 앞에서는 새끼양같이 살짝 뭔가 냄새를 풍기는데 두 뿔이 나온다면 용처럼 말하다. 이것도 마귀 새끼죠. 그러니까 사회를 짐승화했다. 짐승이 사회화했다. 응? 사회가 짐승화되었다. 누가? 짐승이 짐승 사회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것이 13장의 의미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짐승이 사회화한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든지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믿는 자들을 해방하는 자지,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권세자들이고 역대의 제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이나 정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는 것이 이 짐승화를 만드는 그런 능력과 권능의 일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13장 1절과 11절에 나오는 짐승은 이런 제국적 측면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또 그들을 자세히 그러니까 17장 18절에 보면은 짐승을 자세히 세어보라 이거죠. 짐승을 자세히 세어보라. 그랬더니 그 안에 666이 나오더라. 사람의 수가 있는데 사람의 수 666이 나오더라. 그래서 짐승을 자세히 세어봐요. 지금 이제는 수라는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 자세히 살핀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남이 얘기했다고 해서 들어가지고 보니까 자기도 가서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을 그렇게 이제 보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노아 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아의 가족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몰랐겠어요.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자세히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에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니아와 에레미야가 다투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편에 누가 섰어요? 한 명도 안 섰어요. 에레미야 혼자만 가고 맨날 잡혀가 토굴에 들어가고 집에 갇히고 지금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럼 그 편에 에레미야 편에 쓸 거예요? 왕편에 쓸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편에 쓰기를 원하잖아요. 전부 다. 왕편에 쓴 자들은 그리고 앞으로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성경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대로 죽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지금도 한번 봐보세요. 그 유명한 그 왈왈대는 애 그 하나 나와갖고 무슨 교수 하나 나와서 그러잖아요. 응? 자기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의 역사에 예수님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 식으로 아주 모독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하고 대화를 하면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무식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장소의 질서에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더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왜 짐승화가 되어져 갔느냐, 어떤 게 짐승화냐.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을 내가 먼저 강의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이번에는 짐승화에 대해서만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창조 질서 속의 짐승화라는 게 뭐냐 이거죠. 1장과 2장의 공통점이 뭐냐. 흙으로 동물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흙으로 동물들을 만들. 다른 거는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거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동물들을 만들 때만 흙으로 빚었다 이렇게 나와요. 흙으로 빚었고 그 다음에
사람은 형상과 모양을 넣었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었다. 이렇게 3단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흙을 가지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 그 다음에 생기를 넣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까지는 짐승이요. 여기는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 동물과 인간의 공통점이 여기까지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를 넘어가면서 사람이 되는 거죠. 인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입은 사람. 그래가지고 여기 요거 두 개가 빠져버리면 여기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의학자들이 사람 분석해보니까 동물하고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 동물하고 뭐 똑같지요. 생식기는. 모양과 다르죠. 생식기는 모양만 다르겠죠. 길이는 목이 길 거고 다리가 길 거고 돼지는 다리가 짧을 거고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똑같잖아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생식기의 모양 위가 달렸고 뭐가 달렸고 근데 모든 게 크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래갖고 그것만 다른 거죠. 자, 여기에서 짐승은 한 번 빚은 존재이고 사람은 두 번 빚은 이중적 구조가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한 칸 건너 더 여기까지에서 여기 이후로를 더 하나님이 추가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된 거라. 아담이 된 거라.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요. 그러면 현대적 문명 속에서 인간이 짐승화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현대사회에서 짐승화.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이상 나오는 그 짐승에 올라오는 모든 것이 사회 속에서 올라오고 세계 속에서 문화 속에서 인간 속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인류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그 바탕이 바다 같고 땅 같다는 거죠. 그럼 바다와 땅 같은 거기가 짐승화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개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전체는 짐승이요. 교단도 짐승이요. 교회도 짐승이요. 교회는 거룩할 것 같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고 다 부셔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 그걸 다시 만들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네가 성전이다. 너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믿는 자가 모인 것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갖고 믿는 척하면 거기는 짐승화라는 거죠. 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다 없애버렸어요. 네 성전으로 네 몸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없어졌어요. 누가 그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법궤는 로마에서 쳐들어왔는데 그 법궤를 어디로 가져갔다는 말이 없어요. 바벨론도 쳐들어왔는데 법궤를 어디로 가져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화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 그래야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증표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이고 폭력적이고 소비적이고 통제적이고 앞으로 문화가 이렇게 막 바꿔날 거야. 그리고 막 무상으로 주고 뭐 지금 뭐 돈 무상으로 막 준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거 아주 옳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이 666 짐승의 표와 결합되는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아주 독약이에요, 독약. 자, 그래서 전통적 종말론은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지자다. 주로 특정 개인에 한정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 개인 단체에 한정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형상이 없는 곳은 짐승화라는 거죠. 뭐가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곳에는 짐승화가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체제 구조를 재조명해 봐야 돼. 저 안에 지금 현재 종교단체들도 전부 다 그래서 WBA 그 바티칸 할 것 없이 다 그런데 그 안에 형식만
진짜 인간의 형식만 남아있지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 없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데 가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을 그 자세히 봐보면은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가 뭐 표를 안 받으면 된다 하면 아유 그렇지 않아요. 참 여러 가지 마지막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내가 아주 단독으로 말씀드렸는데 인간과 짐승의 본성이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화되어 가는 거. 인간 사람의 자꾸 사람만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화, 육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것은 짐승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없는 건 짐승입니다. 흙으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갔다. 흙 1차적 차원의 흙을 만들었던 그때로 돌아가 있는 상태. 그러므로 인간이 짐승으로 가는 데의 차이점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기.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럼 성령도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또 있어야 되죠? 형상과 모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 했는데도 그 형식적인 어떤 그 믿음의 삶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형상과 모양까지 받기가 참 어렵죠.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보면은 이제 바다에서 그러면 올라온다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개념. 짐승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자, 그럼 짐승이 나왔어요. 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데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뭘로 됩니까? 짐승이 바벨론, 메데파세, 그 다음에 헬라, 로마로 되잖아요. 이게 제국이라는 거죠. 제국. 나라의 짐승으로 올라왔는데 제국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죠. 근데 짐승이 올라왔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라왔다가도 짐승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 달고 나올 때에 7머리도 나오죠. 그 다음에 10뿔도 나오죠. 면류관도 달고 나오죠. 참남한 이름도 달고 나오죠. 이게 완전 짐승 국가, 짐승적인 국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개념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행동도 저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그들이 악한 행동과 짐승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짐승은 정치, 군사, 경제, 그것들 종합체제에 다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죠. 짐승적 성격.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무기 잘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떤 그걸 보면 그거 안 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그 내용을 넓게 봐보면 주변 환경이 짐승들로 변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짐승을 능가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경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기를 만들면 같이 짐승화가 되는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형상과 생기가 제거된 제국적 구조는 정말 그 짐승의 완성형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완성형.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이제 공부했는 걸 좀 요약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중적 구조를 가졌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생기가 그 다음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형상과 모양은
요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애는 120년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빠져나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흙에서 사람에서 사람의 모양 속에서 빠져나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는 죽은 상태가 된 거야. 개념상으로 봤을 때. 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으니까.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성경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 여러분들도 연구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이제 형상과 모양 또 생기가 있는데 이것이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가지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해서 입히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형상과 모양, 생기가 다 빠졌겠느냐? 형상과 모양은 남아있고 생기만 빠졌겠느냐? 아니면 생기는 남아있고 형상과 모양만 빠졌겠느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공부를 좀, 이 하나님 앞에 영적 공부라는 거는요, 내가 자꾸 세상적으로 이렇게 공부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매달려 봐야 돼요. 성경을 놓고. 그냥 성경 한다고 뭐 책가만 갖다 피놓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지만은 이런 부분을, 이런 강의를 어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삼중 구조적인데 하나님의 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형상과 생기가 다 빠졌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3장에 가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로 이 형상과 생기가 빠지고 이 흙 있는 사람 요대로 돌아간 거냐? 흙으로 돌아간 거냐? 짐승적인 사람으로 돌아간 거냐? 아니면 진짜 썩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개념은 그랬죠. 뭐 그냥 죽으면 썩어가지고 썩을 그냥 관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냐 하는 것, 거기에서 이중 구조가 아니냐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뭐 별로 뭐 연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막 창자가 녹아들 정도로 하는 거죠. 자, 짐승화 가능성. 죄로 인해 육체 상태로 떨어졌다. 육으로. 왜냐하면은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육체로 돌아간다 그러죠. 육체로 돌아감으로 내가 너희들과 이제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가 홍수로 너희들로 엄몰해버리겠다는 거죠.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고. 아니 7절까지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죄로 떨어졌다는 거거든. 육체 상태로 떨어졌다. 그럼 육체 상태로 떨어진 거를 짐승화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화된 존재.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에 나오는 짐승이 짐승화된 사회, 사회를 짐승화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짐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짐승화된 사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짐승화된 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를 짐승화되게 만들기 위해서 짐승이 나온다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멸망받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짐승이 나와가지고 짐승화를 사회를 짐승화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성경이 어떤 의도, 성경과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말했는가. 그러니까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이 되지만 않으면 성경을 모릅니다. 남에게 들은 얘기나 흰말이 예수님이다고 하고, 참네, 참 그렇게 얄팍하게 공부를 해갖고,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래서 19장에 가서 그거 된대. 내가 아무리 듣다 봐도 6장에는 탄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탄자에게는 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흰 옷이라고 나와 있어요? 없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육체와 쾌락의 지배. 이거는 참 굉장히 무서운 말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거든요. 즐겁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하나님도 기뻐하라 그랬죠. 감사하라 그랬죠. 범사에. 근데 쾌락하고는 다른 겁니다. 쾌락은 육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문화는 몸의 소비와 관계, 상품 등을 특징 지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노래, 춤, 술, 이게 전부 다 몸에다가 들이붓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어떤 소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성,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요새는 남자들도 성을 팔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 쇼핑 대상. 성을 쇼핑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 개념을 가지고 있냐? 내 개인적인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없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무슨 하나님이 있어. 그렇죠? 그런 사람은 성 쇼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밌으니까. 재밌겠죠. 그래서 대상이 되고 관계가 소모품적인 취급.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데 저 사람은 내인데 소모품이야. 거쳐가는 거야. 뭐라 그랬더라? 바다 위에 배 지나갔다고 해서 표시를 하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관계의 상품화. 여자하고 하루 놀아주고 걸어가고 다 돈으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인간의 도구화. 그러니까 요번에도 한번 봐보세요. 방글라데시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 갔지만은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죠. 다 욕심이 부른 화. 또 참 억지로 가서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겠지만 욕심의 화를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상품화. 뭔가 돈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거래적 소비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게 육체화 된다는 거죠. 육체화.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화, 육체화 되는 거죠. 사람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사람을 수단적으로 사용.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음란화, 육체화, 계시록 17장의 음행, 이게 창세기 또 6장하고 계시록 17장하고도 완전히 맞닥뜨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서 좀 여러분들이 뭔가 의아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비교해보면 그대로 나와요. 왜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하는 개념은 요한계시록이 왜 있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아직까지 이루어져 가는, 글로 향해서 가는 것이고 지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창세기 6장은 이미 지나간 거 아니에요. 홍수가 이미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표상, 지나간 거니까. 근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와 같다, 명확하게 앞으로 다가올 종말도 거기와 같다. 그러면 연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구할 줄 알아야지. 에? 그냥 읽어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할 줄 아는 그런 분석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어디에서? 창세기 6장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는 짓거리를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뒤에는 꼭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의 딸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이 왜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성문화가 완전히 개박살 날 거를 인간화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뭐 여자든 남자든 성에 한번 그런 거 빠져버리면 성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마약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말초신경을 자극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이 왜 그래요? 마약을 쓰고 뭐 어쩌게 근데 그게 들어가서 사람 몸에 들어가서 막 자극을 해놔 놓으면 그게 사람을 갖다가 변질되게 만들어 짐승화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성도 똑같다는 거죠. 성도 자기네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면은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바람 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말초신경 하면 자극되면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 인간의 생리 상태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근데 사람의 딸들 그런 게 3번 나와요. 그게 그 짧은 구간에. 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18번 나오나? 짐승이란 말이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여자라는 말이 10번 정도 나오는데 3번은 음녀고 7번은 여자요. 그 왜 그렇게 많이 나오고 했어? 그 짓거리가 그게 많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장이 그 숫자 속에 다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연구할 줄 모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서 영적 형상을 완전히 형상과 모양을 이걸로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에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딸들의 아름다움에 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지배를 받으면 아니 여자들이 있는데 지금 세상에 여자들 꽃뱀 있는데 뭐 목사가 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목사면은 하지 말아야지. 창세기 6장의 구조와 세상의 짐승의 그 형상과 표에 지배받는 요한계시록 13장의 구조의 본질적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다 빠지고 생기도 빠지고 그건 뭐예요? 육체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13장 이후에는 육체로 전락.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킬 자들은 14장에 보면은 죽사사사 나오잖아. 14만 4천 무리도 거기에 또 나오고 하나님이 지킬 자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갈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가면은 여자가 10번 나온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여자가 안 나와요. 성경에 따라서 그 장면의 그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13장에는 짐승이 10몇 번 나오고 여기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여자가 10번 나오고 음녀가 3번, 여자가 7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왜 그게 나오느냐 하는 걸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죽음, 영적으로 뭐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되니까로 제가 뭐라 그러느냐? 사망이다. 근데 사망적 개념이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사람 입장에 자꾸 살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 살았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절대 제가 봤을 때는 교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 17장과 6장을 비교해 보면은
딸들과 음녀가 비교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딸들과 음녀들이 뭐냐면은 창세기 6장에서 이 딸들로 인해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 그 말 표현 그대로 죽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육체화됐다라는 말에 짐승화되었다는 이 뜻이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그러니까 뭘로 됐냐 보니까 딸들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딸들로. 그 딸이 뭐 했겠어요? 딸이 뭔 짓거리 했길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체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싹 쓸어버렸다. 제명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아의 제명.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노아의 제명, 그 홍수의 제명도 여러분들 아니면 내가 몇 사람인데 물어봤는데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대답을 못 하더라. 아, 죄가 만연해서 그러잖아요. 죄가 무슨 죄냐 이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도 똑같은, 여기에서 여자가 10명이 나오는데 여자는 10명이 뭔 짓거리 하는가 한번 보세요. 짐승 타고 나오는데 짐승이 뭔 짓거리 할까요? 짐승이 뭔 짓거리예요? 에? 여자들 요새 짐승들 집에서 먹여가지고 그 짐승들하고 교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참 뭐 더러워서 말 못하겠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화가 돼버리면 죄의식이 없습니다. 둘 다 육체의 쾌락, 세속성, 형상과 생기가 탈취되는 그런 통로다. 탈취되는 역할이다. 탈취되는 환경이다. 이게 짐승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절대 불가능한다는 그런 절대말을 넣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13장 이상 가면은. 그래서 두 짐승이 나오는 게 무서운 게 그 부분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거짓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요. 사회가 짐승화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을 한번 봐보세요. 이제 세계 각국에서 돈 투자하고 이렇게 막 몰려오는 그런 형상도 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완전 짐승화되겠구나.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돈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가정을 사는 쪽으로 가겠어요? 이혼율 더 높아지겠죠. 더 음란 짓거리를 옛날에는 한 군데 지역사회에 어디 가갖고 했지만 이제는 그 돈 가지고 이제는 어디든지 그냥 다 그냥 창녀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창남 창녀 이제는 창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창남 창녀 똑같은 놈들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딸들 똑같은 끼리끼리 아니에요. 그거 상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뭡니까? 육체적 쾌락의 지배를 받는 거죠. 쾌락의 직과 관계의 상품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이렇게 경시할 때에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죠. 이 지금 현재 소돔과 고모라 성도 거기에서 그 부패상이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에 대화하는 이상하게 그렇게 전부 다 그렇게 가요. 마지막에 대화할 때 그거 한번 봐보세요. 롯이 뭐라 그래요?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근데 그 온 사람들은 뭐래요? 저 죄를 내놔라. 내가 상관하겠다. 그 다 성관계예요. 성문화, 성쇼핑, 성을 상품화하는 거, 생명을 상품화, 도구화하는 거, 사람을 도구화하고 성을 상품화했을 때, 인간관계를 상품화할 때에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 인간의 장기 거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장기를 상품화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은 아주 붕괴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홍수에 싹 쓸어버리겠다. 아니 제가 붙인 게 아니라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지면에서 생명 있는 걸 싹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방주 만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17장에 요한계시록 17장에 가서도 물 위에 앉은 음녀를 보세요. 그러니까 물 위에 앉았다. 근데 누가? 음녀가. 그런데 이 앉은 그 곳이 어디냐 봤더니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게 아니 이걸 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했더니 백성 위에 앉았고 무리, 그러니까 백성이 그냥 몇 명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무리, 그 다음에 열국은 뭐요? 지금 뭐 200개국이라고 거의 그러니까 이 위에 타고 앉았다는 거예요. 자, 방언이라는 게 온갖 잡동사니 말들이 다 여기 모여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큰 음료로 하나님이 이건 뭐라 그러냐, 나중에 보면 비밀이라 그래요. 이게 비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 정치 제국이 올라타고 있다. 이게 아닙니까? 정치 제국 위에 올라탄 가치체제. 근데 이게 뭐 뒤에 거는 그 제국이고 앞에 거는 뭐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서 성경에 말을 갖다 자기네들 임의로 바꿔가지고 막 해석을 하는지. 다 똑같아요. 제국이요. 여기는 나라 제국급이라는 거죠. 다 뿔들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머리들도 다 제국급입니다. 정상들이요. 그 지금 G7 같은데 뭐 전부 다 선진국 계열이죠. G7 7 아니요. 그러니까 7머리 10뿔이냐. 그럼 10뿔은 그 밑에 10뿔들이 또 있을 거 아니요. 임금들, 열굴들, 백성들, 음행의 포도주로 취해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이 음료로서 뭐가 문제가 되죠? 짐승화되었다. 그러니까 짐승이 올라왔으니까 짐승화되었다. 이제 사회가 전부 다 짐승화되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이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윤리 도덕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로 가려고 해야 되겠죠. 엄청 애를 써야 될 겁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왜 그렇게 됐냐 결론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버리겠다. 인류를 다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럼 마지막 심판도 똑같습니다. 육체가 되면 다 몰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과 빗대어 보면은 전적 사망이라는 거죠. 안 됩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건 그 자유신학자들의 해석을 제가 아무리 그 자유의지가 자기네들 죄 짓는 데는 자유의지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오는 데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에서 육체적 타락 그리고 심판 시작. 육체적 타락이 되면은 심판이다. 그럼 지금 사회에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미혹이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나와요. 사람을 미혹해서 타락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육체적 타락. 참 어려운 문제예요. 진짜. 아유,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쁜 여자는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참 젊은 것이나 늙은 것이나 그거 참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쁜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자제를 하고 자기네들이 쑥스러워하고 이런 거지만 이제는 일부러 그쪽에서 더 적극적인 이런 환경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육체가 되면 사망입니다. 육체 쪽으로 가는 거는 육체가 되면 사망이 되었다. 그래서 사회적 출현, 뭐가? 짐승이. 그래서 지금 정치 한번 봐보세요.
대통령 선거할 때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잖아요. 죄가 아니요 이제는. 응? 옛날에 미국도 뭐 좀 윤리적으로 문제되면 막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좌파가 문제가 뭐냐면 공산주의가 뭐냐면 공산주의는 결과를 중요시해요. 이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뭐냐면 과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 가는 과정을 중요시해요. 그래서 정당한 그런 과정을 거쳤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아니요. 결과만 보면 돼. 내가 뭐 악을 행하든 누굴 죽이든 어떤 피해를 입히든 결과만 내가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뭐가 되든 되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짐승화된 사회, 짐승화된 인류 사회가 바로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데가 창세기 6장 육체가 됨이니라. 13장에 육체로 변하는 과정, 육체가 거기에서 영이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우니까 자꾸 그 싸우는 속에서 어떻게 돼요? 참고 견디면은 하지만 참 사람이 오른밤 가만히 자꾸 때리면 그 누가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짐승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빠져나가고 이 자꾸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나가고 나면은 육체만 남는 거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짐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국가적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예? 돈을 자꾸 주고 이러면 사람 꼬라지가 안 나요. 노동이 없는 땀 흘리는 수고한 대가가 성경에는 반드시 땀 흘려 수고해야만 된다 그랬어요. 그 수고한 대가가 없는데 자꾸 돈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같이 어렵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럼 지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까요? 지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한계시록 13장 적극적으로 보면은 표고, 짐승의 표고, 짐승의 표.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건 다음에 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6장 5절에 가면은 세상에 제약이 세상에 관영하는 거,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데 이 악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무엇이 생각했길래 악하다 그러느냐 이거죠. 그리고 제약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런데 제약의 세상에 관영한 죄가 무슨 제목이냐? 무슨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그 중요한 얘기가 사람이 알아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지개벽을 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은 제시한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육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쓸어버리듯 씹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걸. 사람이 육체가 되는 걸. 그 요한계시록, 창세기 6장에 나오는 1절에서 7절 안에 노아 홍수의 원인의 그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육체로 타락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이번 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창세기 5장에 가보면은 셋을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나를 닮은 자를 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노아는 또한 경건한 족보에 올라 있는 자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6장에 보면 육체가 됨이라고 하는 데에 타락과 이 하나님의 신성의 경계를 붕괴시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하나님의 신성.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근데 그게 사람의 딸들이 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겠느냐 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게 뭐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 그 내용들을 좀 봐보면은 쉽습니다. 네피림 이 뒤에 이제 나와서 네피림 이제 설명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앞뒤에 봐보면은 네피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뜻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9절을 분석해 보면은 사람이 번성할 때에 딸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네피림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을 시작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똑같죠. 아름다움을 보고 뭐 여자를 취하지. 정말로 그 사람들이 실생활 자기의 어떤 환경 맞는 애들도 또 그렇게 또 실속 있는 애들은 또 그렇게 택해갖고 잘 사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대충 다 아름다움을 보고 외국에 있는 애들 왔을 때에 과연 그 사상이 맞을까 하는 것도 있고 참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도 많이 이제는 들어오니까. 그래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놓았는데 그 자식을 놓을 때 용사다 그래요. 고대의 용사다 유명한 자다 그래요. 그럼 뭐 용사다 유명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 성경을 갖다가 간단하게 해석할 때는 그래 용사가 나왔구나 거기에서.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앞뒤에 문맥을 봐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용사다 또 그 유명한 자다라는 말이 오늘날에 말하면은 빗대서 말하면 오늘날에 뭐라 그럴까 재벌집 아들 이런 식이죠. 재벌집 아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생각해. 거기가 오늘 설명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육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육체가. 지금 점점 더 그래 가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다 그 돈들하고 붙어서 세상에 그 물질하고 붙어 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13장 17절 18절에 보면 다 물질이잖아요. 물질 통계하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막아버린다잖아요. 그러니까 표 받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질과 관계되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가면 물질과 연관이 돼. 그러니까 그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명성 있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데 뭐 서로 그냥 그거 육체로 변하는 데에 하나의 통로고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영웅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왜 짐승이 출현하느냐, 출현해서 무엇을 할 거냐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명확하게 이제는 나온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계속 육체가 되는 데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가 뭐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왜? 육체가 됨이니라. 육체가 됨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영의 상실, 그 다음에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전적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부분적 부패? 아니요. 전적 사망이에요. 이거 딱 들어가는 건 사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망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죽음의 시작,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이렇게 봐보면은 이제 그 칼빈의 교리가 이해가 가고 좀 더 가서는 종말적 교리로 사망이라는 거죠. 종말적 교리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종말적 교리는 제가 만든 거지만 어쨌든 간에 종말적 교리는 사망이지 부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패를 뛰어넘어서 사망이다.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지금 6장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네피림, 용사, 유명한 사람 이렇게 해서 그가 용사라 유명한 사람이다 하는 개념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뭐 그 사람들이 막 이런 용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개념적으로 그 성경의 앞에 보면 이들이 딸들을 취하는데 뭔 용사가 내려와갖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갖고 용사를 낳았다 그러는데 용사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지. 이게 용사들이라는 거지. 유명한 자들은 오늘날의 유명한 사람들은 연예인들로 왔다 이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근데 레피림을 여기서 그러면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피림이 뭐냐? 레피림은 원어적으로 떨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레피림이라는 게 뒤섞인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은 몸 밖의 죄가 아니고 몸 안의 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네피림 현상 아주 그냥 더럽고 추접한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뒤섞이는 그런 거. 그래서 내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뱀들이 모여갖고 막 단체적으로 뱀은 단체적으로 모이거든요. 모여가지고 막 들붙어갖고 막 그냥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접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음란의 교접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문맥상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을 잘 구분해야 돼. 자꾸 사람의 눈으로는 용사가 뭐 명성이 있다 이러니까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다 폐가망신한 아들 딸들이요 다. 근데 그걸 갖다가 보니까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잣집 아들 뭐 돈만 들고 다니면은 아주 개망난이라도 돈만 들고 다니면은 얼마 전에도 그 대통령 아들 개망난이더니만은 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현대 질서에서는 초국가적으로 전부 다 돈에 여기 담으잖아요. 돈, 금융 시스템, 무역 구조, 정보 체계, 기술 플로, 미디어 이런 걸로 다 해갖고 사람화가 육체화가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만든 것과 짐승을 만든 것에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거는 아파르, 짐승을 만든 데는 아다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짐승의 특성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하는 개념이 여기 들었죠. 그래서 금융, 경제 이게 다 이어드는 거예요. 앞으로 금융과 경제가 우상화가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로 육체화가 되는 거죠. 이 종교인 이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데이터화, 소비의 원화, 경제의 절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만연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아니라고 해갖고 아이고 저 목사니까 모르니까 저렇게 이제 일어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들의 이제 말도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들 말도 먹히지 않는다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상실해버리면 그 하마스 원어로는 하마스인데 폭력 일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약물 중독, 생명경시 봐봐요. 낙태, 안락사, 인간 생명 이런 걸로 이 문제가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문제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자기 파괴, 자살, 자해, 파괴적 문화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화를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인데 대조해 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화된 세상하고 교회의 그 형상, 짐승화, 형상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 체제에는 짐승합니다. 육체와 쾌락을 쫓는 것이 겉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유튜브 같은 데서 그 성적인 문제로 쾌락주의로 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 모으려고 막 이래죠. 여자들도 대담해요. 그런 얘기를 나이 먹어서도 뭐 대담하게 하더라고요. 왜냐? 만연해지니까. 만연해지니까 그거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걸 더 내가 못해줘서, 말을 못해줘서 다리. 그러니까 통제와 지배, 생명의 산품화. 이제는 생명 자체를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봤잖아요.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염전에 그 상품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도 안 지잖아요, 제대로. 거짓, 형상의 숭배, 자기 파괴적 구조. 근데 교회는 어때요? 형상의 회복이 필요하고 영적 진리의 중심으로 자유와 섬김에 생명의 존중,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게 없죠. 그냥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봤더니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거기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도망 나와라. 이제는 나오는 시대야. 죄악이 거기에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뭐 먹고 살아요. 참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나올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런데 참여하면 근데 죄의 구조의식, 죄가 어떤 게 죄가 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죄가 안 돼버리는 거야. 안 돼버리는 거야, 사람이. 오히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게, 개뿔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죄가 되는 거야. 음란하고 악하고 성교제하고 막 이러는 거는 죄가 아니야. 이혼하고 이러는 건 죄가 아니야. 꽃으로는 때리지 마라. 꽃으로 때리는 건 죄야. 개뿔이나. 그러니까 가치관을 그런 게 생각의 구조를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세상이. 그게 인간화가 되는 거고 그게 사망화가 되는 거고 그게 짐승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꽃으로 때리지 말라. 그게 아름다운 말이라면은 이혼도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 그건 안 된다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혼이나 이런 거는 다 자기 합리화야. 성적으로 가서 좀 하는 거 그건 어때? 가치의 전환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할 거라는 거죠. 가치, 어떤 것을 진짜 가치 있게 존재 가치가 이제는 전락해서 완전히 낙후된다. 그래서 실천적이고 공통제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잘 믿음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는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전적 짐승 사회의 징후를 볼 때 도망와야 돼요.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미운 물건이 걷을 때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도망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이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한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인간의 죄악이 가득하고 창조주가 한탄하는 정도라면은 전적 사망 사회가 도래된다. 전적 사망 사회. 진짜로. 그래서 짐승화, 요한계시록 13장이 거기에 짐승화되는 거예요. 짐승화. 거기가 666 표가 있고 매매가 그 완전 짐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회의 짐승화. 사회의 짐승화라는 개념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의 홍수의 제명,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내용, 이걸 잘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게 제명이요. 대홍수의 제명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형상이 없는 인간 사회, 육체와 짐승성의 지배,
물로 심판.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서 뭐 죄악이 만연하니까 그런데 무슨 죄냐 이건 내가 묻는 게. 요거래요. 요거밖에 없어요. 그거 찾아보면 딸들을 전부 다 상품화 시켜갖고 딸들 불러와 전부 다 이상한 짓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없는데 짐승이 올라가니까 생기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뭐만 존재해요? 힘, 붉은 짐승, 그래서 경제, 쾌락, 숭배. 그래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다 이거잖아요. 붉은 말, 힘, 경제, 검은 말, 쾌락, 숭배, 통제만 남는 거. 불과 둘째 사망으로 완전히 멸망을 받겠다. 첫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18장 19장에 가면 바벨론으로 완전 박살내잖아요. 그래서 죽은 사회, 짐승의 사회다. 이제 죽은 사회, 짐승의 사회로 들어가는 게 18장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정말로 이 견디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짐승 사회의 결론을 짓는다면 힘의 지배, 그 다음에 경제 중심으로 가는 거, 쾌락주의, 그 다음에 우상숭배, 통제 시스템, 이게 결정적일 겁니다. 결정적이고 이게 이제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좀 더 내가 적극적 표현을 쓴다면 성적 타락이 제루선입니다. 이게 육체가 되는데 이게 아주 잣대예요, 잣대. 왜냐하면 성경상에 다 이게 잣대니까. 성경상에서 이게 다 잣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네피림은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핵심 선언입니다. 요게 아예 제명이에요. 제명. 요 하나밖에 없어요.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 제명 하나밖에. 그럼 뭐 육체가 되는 걸 그 사람들이 매번 생각하고 육체가 되는 것만 그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돈 많아지고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용사와 유명한 자들을 낳았다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 재벌집 아들인 거예요. 재벌집 아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를 잘 보시고 정말 앞으로 이것이 앞으로 만연해지는데 만연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감각을 못 느껴요. 죄를 죄로 안 느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애들 내가 말하는 데에 가장 그 위험한 게 뭐냐.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걔들은 살아보는 것이 별로 그렇게 그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보는 그 개념 자체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서워요. 이제는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적 이런 것이 별로 그렇게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아마 전환됐어요. 당연히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고 재미보고 놀아보고 그리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인데는 안 됩니다. 내피림적이라는 거죠. 그거는 내피림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3장 짐승화되어가는 사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오늘날의 사회가 어디에 와 있는가? 어디에 와 있는가? 제가 지금 강의 드린 내용 속에서 비춰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